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질병과 고난으로 인한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때처럼 고통스러운 때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리고 제 아내도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상생활, 가정생활이 흔들리고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던 어떤 일들 그리고 봉사했던 그 의미 있던 일들이 이제는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은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병에 걸리면 몸만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고통을 받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어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더욱 힘든 것은 행여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이라는 그런 죄책감이 드는 것,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고쳐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에게도 큰 고민거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병든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라파하고 인사말을 했듯이 바로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치유 집회를 가거나 어떤 안수 기도를 하면 사실 또 누군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치유받지 못한 경우는 사실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 치유받지 못한 사람의 고통은 더 커집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시지 않는가? 참 목회자들도 여기에 답을 해주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치유를 구하면 다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겠다고 하시지는 않고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편안한 것, 풍족한 것,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들을 구합니다. 그것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역경을 구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구하나요? 십자가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되면 이거 큰일입니다. 만약 구하는 대로만 응답해 주신다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될까요? 좋은 아버지는 구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기도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고침받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성령이 응답인 것입니다. 아기가 울면 배고파 울던 똥을 싸서 울던 아파서 울던 그 응답은 뭡니까? 엄마이지 않습니까? 엄마가 오면 다 해결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면 응답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모두 다 응답받고 가게 될 것입니다. 질병이 고쳐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감사를 깨닫고 화해하게 되고 성도들이 기도하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났다면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였습니다. 그는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는 바른 기준입니다. 자,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다윗이 기도하였지만 결국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는 일어나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신하들에게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였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아들이 죽기 전까지는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더 이상 그 문제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대로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3번씩이나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3번째 기도할 때 응답받았는데 어떤 응답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런 응답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침받지 못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침을 받은 겁니다. 사실상 치유받은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는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으며 너무나 기뻐하였고 자랑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번째로 예를 드는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어떻게 질병과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도 있고 또 허락하시는 뜻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종류입니다. 바로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 허락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마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시험과 유혹, 핍박과 실패,
사고와 질병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때가 차기를 기다리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성도들에게 임한 시험과 유혹, 핍박과 실패, 사고와 바로 이런 질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바로 허락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바로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아니었지만 인류 구원을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깊은 뿌리를 갖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세 형님들이 차례로 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6.25 때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이분 앞에서, 그 보는 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또 어린 시절에는 사랑하던 그 잘생긴 동생 하나가 불놀이를 하다가 그만 그 불에 타 죽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밤 죽어가는 동생이 당하는 그 고통과 그 숨막히는 슬픔을 그 자리에서 목격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또 다른 동생 하나가 집 근처 벌목장에서 놀다가 그 나무에 깔려 죽는 것을 또 목격을 합니다. 네 번째는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정말 착하디 착한 이 목사님의 동생이 10살에서부터 16살까지 줄줄이 딸 넷을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본인의 사랑하는 딸이 위암으로 157일 동안 고통을 겪다가 두 어린 딸을 부탁한다는 그런 말을 남기고 죽는 그런 참혹한 비극을 맛봐야 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동생과 재수 씨가 죽고 또 막내 동생은 간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아원을 차려야 할 정도로 많은 자녀들을 이분에게 맡기고 다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저나 여러분이 그분이 겪은 사건의 반만 겪었더라도 아마 깊은 절망과 회의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분이 본인의 그 환갑 나이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비극들을 겪으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착란증이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난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주님 안에만 거해야 한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는 때묻지 않는 순수한 페이지,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이 백지와 같이 열려있다. 마치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날을 맞이하여 새 집에서 새 살림 꾸려 새 살림을 살자. 새 사랑을 살자.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라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은혜로 주 안에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사는 사람,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하여 산 사람의 그런 고백입니다. 이분이 바로 대학생 선교회 CCC의 창립자 고 김중근 목사님이십니다. 병이 고침받은 것과 고침받지 못한 것 중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는
이건 우리가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경우 누가 잘된 것일까요?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 복을 받은 사람과 믿음으로 고난만 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행복할까요? 우리가 즐겨보는 찬송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 그 찬송가 가사를 쓴 화니 크루스비 같은 경우 맹인인데 하나님께서 눈뜨게 해주신다면 눈뜨기를 원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녀는 사양을 했다는 겁니다.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보고 싶은 대상이 주님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대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온전한 치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병을 낫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 중에도 자신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건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질병을 견뎌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 중에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면 그러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더욱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